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회복입니다. 육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기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새해에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13절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회복을 제가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위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므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대로 회복할 수 있고 에덴 동산 낙원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루키 앞부분에 나오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루키 1장 5절에 보니까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입니다. 벤. 그런데 그러니까 벤호 그러면 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화 우리 유명한 벤호. 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아들을 옐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아기.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기도 죽고 나오미는 그가 고백한 대로 텅 빈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내가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나는 마라. 나는 고통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니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 남편 죽고 두 아이 죽어서 후사 없이 홀로 남게 된 과부 나오미는 그 당시에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 과부가 후사 없다라는 거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키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다가오는데 이 마지막 4장에 와서는 완전히 회복이 돼요. 1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6절. 나오미가 무엇을 받아 품에 품습니까? 아기를 받아. 여기 아기가 바로 아까 루키 1장 5절에 나오는 두 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옐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루키 저자는 바로 루키 1장 5절과 그리고 오늘 4장 16절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두 아기가 죽었는데 이제 나오미는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귀여운 물을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벳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텅 빈 인생에서 이 오벳이라는 아기를 안음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회복되고, 마라, 괴로움, 고통의 인생에서 드디어 자기 이름 그 뜻대로 나오미,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 아기의 고동 소리에 나오미의 약해져 가고 있는 맥박 소리가 다시 뛰기 시작하고, 강하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티 없이 맑고 환하게 웃는 이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얼굴에도 그동안의 시름을 다 잊게 만드는 기쁨의 미소, 그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오벳을 품었기 때문에, 오벳을 안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삽니다. 나중에 보면 양육자가 돼요. 나오미가 이 오벳을 키웁니다. 오벳을 키우면서 지나간 모든 괴로움을 깜빡하게 옛날 일로 잊어버리게 되고, 오벳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에서 생명의 덩어리 오벳을 품고 그 오벳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웃 여자들이 이 태어난 아기 오벳을 보고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라. 원문을 번역하면 나오미의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자라.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 나오미가 오벳을 안음으로, 오벳을 품음으로 이 오벳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그 죽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구나. 그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나오미와 같은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회복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특별히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아기도 다 죽은 다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룻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빈털터리가 된 채 돌아가려고 했고 룻이 따라붙으니까 룻과 함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나오미를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로 나오미가 돌아가게 된 것이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 고통 가운데,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조차도 아버지의 밥상에서 밥을 많이 먹는데 나는 돼지 사료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깨달음도 고통 중에 있는 탕자를 부르시고 탕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친히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회복의 은혜는 바로 이 회개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조금씩 임하기 시작했어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회복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까? 룻이 자신의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친족이요 기업을 물을 구속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보호의 은혜,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보호의 은혜, 채움의 은혜, 보리 한 해발을 보고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겠구나, 우리 가문을 살리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겼어.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청혼의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기업 물을 자 이순이지만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계대 혼인의 의무를 다해서 그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통해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모든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 나오미가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홀로 남았는데 그 이방 땅 모압 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다오. 마라 그 쓴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참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홀로 외로이 죽었을 거예요. 계속 텅 빈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홀로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19세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그리고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임종 때 참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임종 때에 병원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주 약간 정신병을 앓았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주치의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당신이 나를 6주만 더 살게 해준다면은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주겠소. 그때 의사가 선생님, 저는 당신이 6주를 더 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막 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온갖 행패와 난동을 부리다가
폐수종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병상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내게로 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갔다면 천국에서 눈뜨게 될 텐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다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러더니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죽었을 거다고. 아마 망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산다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다 믿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전부 슬퍼 마시러 술고래가 되었을 거예요. 쾌락과 사치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흥청망청 쓰고 살다가 폐인이 되었을 거야.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잘 살고 좀 잘 되면 목에 힘 들어가고 목에 힘을 주고 살고 못 되면은 주눅들어 위축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볼테르처럼 허무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난 분 계십니까? 주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슬픔이 달아나고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은혜에 관한 교훈은 회복의 은혜는 서로 축복함으로 함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삭을 주어서 돌아온 룻에게 어디에서 일했는지를 물어보면서 룻을 돌본 자가 누군지, 선대한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룻기 2장 19절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너를 돌본 자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보아스인 줄 몰랐어 이때는. 근데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나오미가 룻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로부터 선대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룻에게 헤세드의 은혜, 인애와 사랑의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보고 그 보아스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장로들도 축복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증인들인 자신들 앞에서 확답한 보아스에게 임박한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축복 기도해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자, 이 축복 기도는 세 가지 축복 기도입니다. 첫째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구예요?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을 말합니다. 이 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 기도였어요. 룻의 미래에 대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사사시대 무너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국모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 기도는 라헬과 레아가 아들들을 8명이나 낳아서 그 몸종을 통해서 12명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세웠듯이 룻이 아들을 낳아서 무너져 있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히 바라면서 기원하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룻은요, 모압 여자로 이스라엘 총의 율법에 의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 그동안에 10년 동안 결혼을 했지만 애를 못 낳았어요. 애 못 낳는 것을 다 알아요. 룻의 소문을 보아스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선대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자기 우상을 버리고 민족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 걸 소문을 듣고 알잖아요. 그걸 막 축복해 준다. 보아스도 룻을 보자마자 축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서 룻이 애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한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야.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국모인 레아와 라헬과 레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 즉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덕망이 좋고 부유한 자,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명한 자입니다. 이미 유명하고 유력한 이 보아스가 더욱더 유력해지고 더욱더 번영하고 더욱더 두드러지고 더욱더 유명해지기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룻이 보아스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아주기를 비는 축복기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10년 동안 못 낳은 거 알면서도 이런 축복 기도를 한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축복과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룻이 아들을 잉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만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백성들과 장로들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여인들도, 이웃 여인들도 축복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 낳은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14절 하반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 또 유명해 나오네. 보아스만 유명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도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을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축복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대로 룻의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사시대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대로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두드러지고 유명한 자가, 유력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들의 축복 기도대로 룻은 보아스의 상속자가 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웃 여인들,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축복대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는 전 세계에 걸쳐서 유명한 이름이 됩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축복 기도 그대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받은 회복의 은혜는 서로 축복함으로 함께 여러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어디에 임할까요? 서로 축복하는 곳에 임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룻기의 나오미, 보아스를 비롯해서 베들레헴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웃 여인들 모두 다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룻기 1장 1절에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지 욕망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시대예요. 악이 행해지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축복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비방의 말, 험담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동네는 달랐어요. 여기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악한 시대에, 저주하는 그 시대에도 이들은 입을 벌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 믿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향기를 짙게 풍기는 동네가 바로 작은 에브랏,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헤세드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축복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이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시대 다른 지역에서는 시기심으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불평하고 비방이 넘쳤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새해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종교기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가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라가 형편없고 사회가 형편없고 내 가정이 점점 살기 어려운 열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기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영적인 분위기입니까?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미래가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9절도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축복하고 우리끼리 축복기도 하는 걸 뛰어넘어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축복하고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복을 상속받기 위하여 서로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그렇게 빌기보다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할 텐데 중보기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복을 받을 때에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유명해지고 더 유력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 이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복과 회복의 은혜를 상속받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